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죠.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오늘은 또한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일 축하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촛불을 꽂아놓고 단순히 생일 축하하는 날이냐라는 거죠. 원래 생일 축하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해 동안 건강하고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한 위대한 성인이 그 생일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일을 지킬까요? 진각족이나 아니면 불교에서는 진각종은 바로 송규상 씨가 만든 거죠. 그리고 불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입니다. 그분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일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아주 낮고 낮은 곳에 오셨지 여기까지만 우리는 생각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단순히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축하는 단순한 축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한 이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쓸 때 예수님의 오심을 밝히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아주 평범한 여인, 처녀인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를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계집의 종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비천하고 나는 계집의 종이다. 계집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다라는 말이죠. 즉 겸손하게 말했지만 별로 그의 삶을 본다면 특출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시골 처녀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왕족이나 또한 귀족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그녀에게는 늘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 인내력을 갖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게 될 거야.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듣죠.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충격이었겠죠. 마리아는 그래서 놀라서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부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거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의 종이 온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기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자신이 질 수 있는 최악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관습의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인 거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던 약혼자와 파혼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발 붙일 수 없는 그러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를 수락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순종은 마리아의 영혼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이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46절 그리고부터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48절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걱정과 근심으로 마리아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다시 한번 그 권고와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즉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당시 관습으로 가장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가 오히려 그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거 뭐예요? 축복이었고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이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진정 놀라운 순종을 통해 얻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십자가일수록 그것에 순종함으로 지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죠. 물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생각과 어긋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늘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죠.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추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에게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 구주가 탄생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바로 목동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합창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는 뭡니까?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자, 그러자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구에 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겐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 중에 가난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민중이 더욱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굳이 목동들이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6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600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속적으로 기다렸죠. 그 소식, 탄생 소식만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율법학자나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율법과 거리가 먼 가난한 이 목동들이 제일 먼저 그것도 천사들을 통해 직접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목동들의 생활 형편은 어떤진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추측하다 본다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죠. 왜냐하면 이 양들이 어디에 사용돼요? 제사에 사용돼요. 그렇다면 제사용 사용되기 위해선 그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겠죠. 근데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판단과 결론에 의해서 양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흠이 없는 양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흠이 있다 어떠한 핑계를 대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이 성전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음모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히 했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사용해야 할 이 양을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제사를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그들은 단순히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들의 수고비에 해당하는 하지 않는 이 싼값으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키워온 이 양떼를 수탈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당한 이 착취와 한이 그들이 메시아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들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시편 145편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에 죄에 망망하며 죄의 때가 따라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바냐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예언들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특별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은 공고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이 백성의 표본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양들을 키우는 자들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있었던 자들이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은 누구보다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만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목동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서 착취당하는 그러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뜻밖의 손님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점성학자 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대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찾는 순례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원래 복음서의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 기사를 여기에 다룬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는 우리들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의 민족들까지 포함된 역사임을 지금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모두 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어두운 밤하늘을 밤새며 지켜보는 그런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되죠.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아주 큰 별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짙은 어둠에 억제할 수 없는 이 찬란한 빛이 뚜렷한 징조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이 큰 별을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징인데 이것을 과연 다른 사람들은 못 받겠냐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만 보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별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물론 그런 추측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서울에 살면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매연이랑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그냥 컴컴해요. 별 자체가 안 보이고 위성에 나오는 그러한 불빛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큰 별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무엇을 가리키니까 율법을 가리키죠. 근데 단순히 거기에 끝쳐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들은 이것을 가리키며 나아가야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리키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인용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야가 아니라 이것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분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야 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큰 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율법학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뭘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예물들을 아기 예수님께 바치며 나아가죠. 그러니까 오랜 이 점성의 연구로 이 별이 나타남은 분명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탄생할 거라는 이 징조를 판단한 세 명의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 나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저것은 그냥 어떠한 별이겠지라고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지나가지 않고 비록 그 거리가 참 먼 거리일지라도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그들을 바라봤을 때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돈방 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그 별을 보고 당장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징조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저함과 혹은 돌아갈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확신과 기쁨 속에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 가운데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사실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놀라운 통찰력과 그리고 결단력이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 역사의 의미를 통찰할 줄 아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 귀한 성탄절이 그냥 우리가 먹고 즐기고 그냥 행복한 단순한 하루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의 의미를 희석시켜 버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첫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이죠. 그 날이 바로 우리는 25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약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렇진 않았겠죠. 왕의 자손으로 오신다거나 아니면 뛰어난 율법학자가
숫자 안에서 하나의 메시아가 탄생하거나 그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들어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았을 때 늘 틀려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언제나 그 핀트가 어긋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천한 자 속에 그리고 겸손한 자들 속에 가난한 자 속에 메시아를 를 갖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 속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노래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51절, 52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왕자로서 태어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51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대요.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잠을 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자신의 권위를 더 쉽게 올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려운 자들, 힘 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바로 겸손한 자리로 그리고 공고한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박사였지만 예수님을 만났죠.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언제나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가난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뜻밖의 이방인들, 동방에서 점성학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자는 여러분 그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빌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온전하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겸손을
팔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된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